오늘 제목을 어렵고 힘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죽을 것 같이 어려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게 잡아왔는데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쪽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가는데 그쪽 건너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면 거라사 광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미치광이, 귀신 들려서 미쳐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고 거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저 사람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건너편에 그 거라사 그 광인을 향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저 북쪽에 위에 헐몬산에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밑에 갈릴리 바다에 그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하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에 그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바람이 크게 불고 얼마나 파도가 거셌는지 물이 배에 차고 넘쳐서 부딪히고 들어오고 넘쳐서 배가 파손 지경까지 갔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아무리 그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거친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죠.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바람은 멈췄고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죽음의 공포, 거친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면 잠잠해지냐, 순종하냐,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해서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파도를 만났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할 때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여기 제자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우리 성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사는 우리 성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일에 정말 헌신하고 있고 정말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허덕입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금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나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이 우리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거나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혼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난 혼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낍니다. 여기 주무시는 예수, 제자들은 죽을 둥살둥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응답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면서 깨웠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지요. 그렇죠? 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다면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책망받을 일인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불렀는데 이게 왜 책망받을 일이야? 왜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야 여기서? 아니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깨웠는데 왜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 이 깨운 것은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깨운 게 아닙니다. 성경의 백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문제를,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치료해 준 경우가 있지만,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는요, 믿음이 있어서 깨우는 게 아니에요. 죽게 써서 깨우는 거예요. 죽게 써서.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은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배가 파손되고 물에 빠져 죽으면 같이 빠져 죽을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딴 배에 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계신 게 아니에요. 같은 배에 타고 계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보다도 그 거친 바람과 파도가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더 사로잡힌 거예요. 예. 예수님은 작게 보이고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크게 안 보였어요. 환경이 더 크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요, 모든 직업, 모든 형제, 부모,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지요? 도대체 여러분, 무슨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은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태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 이 태풍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이 어려워하는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 죽을 것 같은 문제 있지? 너 정말 힘든 문제 있지?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너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과 싸우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어려움 속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움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람이 탁 멈췄습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에. 그 일로 제자들은
환경에 대해서 거친 풍랑과 파도와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더 이상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지? 누구길래? 여러분,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축복의 기회가 됐고 깨달음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나 죽을 것 같이 보이는 문제들도 여러분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단서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주님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죽게 된 지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향한 믿음이 없으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랍비들 가운데 하나인 랍비로 부르는 겁니다. 선생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군자의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책망한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 왜 나를 몰라? 나를 좀 알아. 내가 누군지 나를 좀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들과 한 배에 같이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주무시죠? 제자들은 죽을 둥 살 둥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이 느끼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어려운 현실,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현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에 의해서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우리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환경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기 환경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요, 이제 바뀌어서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큰 그런 어떤 두려움의 환경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로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환경에 사로잡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여기 제자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요, 나는 환경보다 큰 하나님이야. 아멘. 너희들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당한 문제가 큰 문제일까 작은 문제일까? 여기 배 타고 가는데
여러분 깜깜한 밤입니다. 대낮도 아니고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배 타고 가본 적 있으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보세요. 파도가 쳐보세요. 파도가 여러분 그냥 파도가 너무 거슬게 일고 그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막 물이 막 배에 여러분 막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이건 죽음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이 당한 문제는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죽을 것 같은 인생의 큰 문제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야. 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 던질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바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바라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크게 보십니까? 더 중요하게 보십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억울한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의 끔찍한 흉년 속에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홀로를 단신으로 강대국, 당시의 강대국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다 홀로 대결을 해서 그들을 구출해 낼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에서 살아남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의 환경이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들지?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더 큰 존재야. 너를 환경이 두렵지? 이대로 실패할까봐, 이대로 망할까봐, 정말로 이대로 내 인생이 불행하게 끝날까봐 너희들 두렵지? 그런데 나는 그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 무엇을?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믿음을 잃어버릴까? 그것을 두려워해야지. 너가 정말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보다 진정 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분입니다. 전능한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해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바람과 바다도 한마디에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해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 예수님이 여기 한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풍랑은 제자들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만났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제자들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은요,
제자들이 부르짖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람을 명령하고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죠. 왜 두려워했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었어.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왜 나를 믿지 못했어? 내가 너희들과 한 배 같이 타고 있는데,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왜 나를 믿지 못했어? 왜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두려워했어?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 부족한 기도예요. 부족한 부르짖음이에요. 믿음 없는 부르짖음이었다고요. 믿어서 간구한 게 아니라 죽게 돼서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들어주셨어요. 책망은 하셨지만 그 책망도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한 책망이었고요, 먼저 문제를, 잠에서 깨자마자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이 부족한 기도라도요, 들어주십니다. 아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엄청난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책망하실 때 책망하시더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서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3주간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을 새가면서 정말로 코피를 쏟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멘.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기 제자들 비록 책망은 받지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웠듯이,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이요, 환경을 두려워하는데 그 환경은 죽을 것 같았던 환경이에요. 그 환경을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변화됐는데, 그 죽을 것 같았던 환경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해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광풍보다도 사실은 더 두려운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질 않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풍랑과 싸우면서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막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도 명하셔서 나도 이 거친 파도 위를, 거친 바다 위를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정말 물 위를 걸어오신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 요청을 하는데, 주님이 걸어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거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빠지질 않습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믿고 그렇게 도전했을 때 기적을 체험해요. 거친 파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보이고 거친 파도가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 여기 보고라는 말은 계속 봤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 거친 풍랑의 시선이 꽂혔을 때 그는 예수님께 향한 말씀도 놓쳐버렸고 모든 믿음도 놓쳐버렸고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의심은 그를 물 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지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풍랑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가장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수많은 에너지에 단 5%라도 단 얼마라도 여러분 따로 구별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으로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